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맞추어 이번 주 말씀 함께 계속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라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가 우리에게 복이 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복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혹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자녀는 우리에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부모된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보시면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러 민족을 말씀하시고 2절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바로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일, 들이시고 또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또한 한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게 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일곱 족속을 쫓아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로 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때 단독으로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33장에서 이 하나님이 친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성취할 것인데 나 혼자 성취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참여시켜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또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더니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네가 데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심과 각오만 말씀하시고 행동은 우리 보고 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때에 혼자 이루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이루시겠다. 그 성취의 기쁨을 하나님 혼자 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다. 그 영광, 그 승리에 너도 참여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은 자, 그 성취에 참여하는 자로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에게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뒷짐을 딱 지시더니 네가 가라 화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등 떠밀면서 네가 혼자 가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바로 말씀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 이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순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받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바로 순종을 바로 요구하십니다. 바로 승리에 참여하라는 초대이며 하나님의 성취에 동참하라는 바로 초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요구를 받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신분은 바로 직원이 아니라 상속자야 라는 바로 부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야 하고 이제 2절 이하부터 보시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이 부분을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취의 기쁨의 초대를 주님이 하셔요. 승리의 잔치에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초대하셔요. 근데 그 초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우리를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왜 성취의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며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을 요구받았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으로의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요구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 또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런데 자녀도 그냥 셋째, 넷째, 저 같으면 여섯째인데 여섯째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 아니고 첫째로 부름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떤 회의가 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까? 장자의 총회가 있어요. 장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 바로 예수님이 장자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의 영을 받아 장자가 된 자들, 바로 상속자가 된 자들의 총회가 바로 천국에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는 다 영적으로 보면 장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상속자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상속물이 주어지지요.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을 하면 여러분 회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경영하는 바로 가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영하던 것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렸던 것을 바로 다스리는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를 상속자로, 그를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 바로 세웠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 창조하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경영한 것을 바로 위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경영해야 될 세상에 위임받은 경영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지위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쫓아낼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저주를 하시잖아요. 저주하신 것 보면 땅을 경영하는 바로 권세를 빼앗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제 땅을 경영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에는 네가 땅을 경영할 때는 그 땅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팥 심으면 팥이 나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씨를 뿌리면 거기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이때부터는 너는 이제 경영자가 여전히 경영자지만 네가 경영하는 땅은 저주를 받아서 네가 심지 않은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이 나지만 수고한 만큼 못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 된 이후에도 경영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경영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경영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장님보다 월급쟁이가 편하고 좋아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급쟁이가 그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그러니까 훨씬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장님들 또 조그마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는 분들은 한 달이 그냥 한 달 이렇게 천천히 오잖아요. 근데 경영하시는 분은 한 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월급 줄 날이 맨날 오는 거죠. 직원들 앞에서는 멋질란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앞에서만 멋지지 나머지 100사람, 200사람 앞에서는 굽실굽실 거리는 게 여러분 사장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굽실거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직원들 앞에서나 갑질하지 나머지는 다 갑을도 아니에요. 뭐 병이나 되죠.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사장님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참 힘들죠. 경영자가 정말 경영을 잘해서 그냥 회사를 막 한 해에도 막 1000%, 200%, 2000% 성장하고 직원들한테 막 월급 팍팍 주고 또 그냥 성과금도 막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뛰어난 경영자라면 뭐 경영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겠죠. 하지만 이거 경영을 잘 못해요. 그냥 농사꾼이 땅을 팠는데 안 난 엉겅퀴만 자꾸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장 노릇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경영자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경영자로서의 바로 지위를 회복하는 복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저주의 경영자가 복의 경영자로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복의 경영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참 이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주의 경영자에서 이제는 복의 경영자로 바뀌어진 것은 네 실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주간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된 우리가 자식에게 여러분은 어쩌면 저주의 부모님인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한테 저주를 상속하는, 저주를 물려주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늘 미안하죠. 네가 어떻게 해갖고 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참 인생 참 재미없게 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또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너희들의 인생도 참 소망 없고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복의 경영자, 복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 다른 부모와 우리를 비교해서 못난 게 너무 많죠. 부족한 게 참 많죠. 참 자녀들이 어느 때 보면 그냥 기죽어 산 것 보면 다 내 책임 같고, 자녀들이 보면 참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들인데 내가 뒷바라지를 충분히 못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날개 펴고 인생을 못 사는 것 같아가지고 늘 미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자식들한테 그런 미안함이 있어가지고 더 그냥 과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미안함을 감추려고요. 이제 우리가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냐? 그러면 너 이제 기피하고 살아도 돼. 너 얘들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너는 이제 복의 경영자야. 네 자식들은 반드시 복받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우리가 늘 때때로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워요. 열심히 키워요. 어디 자식이 엇나가도록 키우겠습니까? 자식들 저주받으라고 우리가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받으라고 자식을 키우는데요. 자식 키워놓고 보면은 내가 안 한 짓을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품지 않았던 그 생각들이 자식들의 삶에 막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막 엉겅퀴가 나는 것이에요. 막 반항하는 아이들, 막 이런 못난 짓 하는 아이들이 막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합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성취의 기쁨에 참여할 상속자야. 이제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았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너에게 맡겼어. 그래서 시편 127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래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어요. 굉장하죠. 위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에게 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뭐가 있냐면 위임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부모의 신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주의 부모가 아니라 복의 부모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 그 신분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취의 기쁨에 참여하는, 또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주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은혜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기업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경영자가 아니라 복의 경영자입니다.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를 주님 계속해서 우리로 깨우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부모로서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로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알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덕진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4인 코스를 위해서, 우리 전반기 양육과정 오늘 제자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